벌써 2019년 마지막 예배예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2019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도 생각해 봐요. 뭐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혹은 재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혹은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냥 잘 돼서? 뭔가 문제가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갈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인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길로 나뉘게 될 수 있는데 더 크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 2019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가신 그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100%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반대로 100% 하나님 뜻대로 안 간 사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퍼센트의 비율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몇 프로, 내 뜻대로 산 거 몇 프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그 갈래의 선택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장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축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건축했다고요? 7년. 그쵸? 왕궁은 몇 년 건축했다고요? 13년. 어려워요 갈수록. 그러면 총 합쳐서 몇 년? 이거 너무 잘하신다. 20년을 결국은 뭐 하는 데 시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자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있었어요. 그럼 20년을 뭐 하는 데 시간을 쓴 거죠? 건축하는 데. 뭘 건축하는 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반을 모든 에너지, 물질,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인생의 반 이상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그가 원하던 거래요. 그런데 그것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현실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복 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췄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더 복 받은 거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을 맞출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나 두 개만 맞춰도 그 사람 대단하다, 복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맞췄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이런 솔로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왜? 분명히 제가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원하시는 거, 바라는 거 모두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아멘은 조금 생각해볼 아멘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솔로몬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누가 원하는 걸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걸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 거냐. 근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누가 원하는 걸 살았다고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가 왕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20년 동안 그가 뭘 했냐면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2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끝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왕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사람을 통해서 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가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 짓지 않았어도, 성전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의 사명,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20년 동안 그가 한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 핵심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에 건축하는 상황들을 좀 보자면,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읽을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날 사람이 돌을 닫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물과 돌을 갖추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딱 내용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장 또 7장 왕궁을 짓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또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보다 왕궁이 훨씬 더 컸어요. 왜? 여러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솔로몬이 건물을 짓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우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년 동안 그러한 것들을 지었어요. 결국엔 포인트가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포인트는 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크고 화려한 거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웅장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큰 게 더 좋지 않나요? 화려한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국에는 그 길이 나에게 편할 것인가 편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더 화려한가 아니면 작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올 때 캐나다를 갈 것이냐 한국에 남을 것이냐, 정말 마음은 캐나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던 이유는 그때는 정말 조금 너무나 신실했던 것 같아요. 결정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도 들 거고, 나중 일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캐나다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쪽에서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필요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캐나다에서 1.5세 혹은 기존 1세대를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목회자 너무 많아. 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는 내가 내 능력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한국에는 내가 쓸 여력이 더 많아. 내가 쓰여줄 곳이 더 많아.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그곳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 한국으로 가야지. 여러분 제가 그때 캐나다 갔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커피와 교회가 없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이구나.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여러 개를 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를 옮겨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를 갔어. 아니, 여러분 미국 갔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여러분 미국 갔어. 이민 갔어. 교회 갈 거죠? 네. 그러면 교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뭘 1번으로 삼으시겠어요? 목사님 말씀? 거리. 아, 현실적이야? 거리, 목사님 말씀. 또,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교회가 큰가 작은가도 우선 볼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시설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봐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신실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요, 교회가 큰가 작은가부터 봐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서 있고, EM이 있나. EM이 무슨 얘기냐면, 영어부서, 한국부서가 있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반대로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려면 한국에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될까요? 영어 아이들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분이 큰 교회를 안 갔어요. 아예 대상에 삼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거리는, 맞아요. 거리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교회를 찾았어. 왜? 집에서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목사님 말씀도 아니야. 왜?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만 전하면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몇 군데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교회 중에 한 4교회를 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4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필요한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해야 되는 교회가 어디냐.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일해야 될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미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중간교회이지만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고 정말 자기가 일할 곳이 많은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야. 왜? 다른 교회 가도 될 텐데, 다른 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환영해주고 자기도 편할 텐데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배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혹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선택을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결국에는 20년의 시간을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겠지만 20년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게 결국에는 나만 안 나요? 아니요, 나중엔 없어졌어요. 그럼 20년 동안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를 잘 세웠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헛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의미를 두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해요, 설교는. 여러분, 솔로몬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주어지는 선택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지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잘 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했던 복 9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라. 보세요. 네가 20년 동안 왕궁 지어서 성전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세상의 방식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9장 6절부터 9절에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역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돌아서서 너희 뜻대로 가면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9장 8절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지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어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막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세속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소망하면 그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세속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의 형제고 지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를 선택하는 목적,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처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선택으로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선택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선택하세요.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틀린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지, 내가 A, B를 선택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오더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 혼자 생각해요. A냐 B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 A 선택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에는요,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모르겠어요. 절대 잘 되지 않았죠.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보실래요?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히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때 백항목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재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사람한테 나중에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왜? 뭐 조금 도와주는 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도와줘서 결국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줬냐면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양식보다 더 많은, 왜? 20년을 이렇게 건축을 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히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뭘 줬죠? 땅을 줬어요. 왜 땅을 줬을까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도박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들고 나가죠? 집문서, 땅문서 들고 나가죠.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솔로몬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금이 넘쳐나서 금칠을 했다니까요. 왕궁하고 성전에 넘쳐나는 게 금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후에 그가 어떤 상태예요?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명령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땅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가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 길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처음에 성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참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불평했더라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죠.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는데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나라를 세웠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또 9장 마지막 이제 계속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뭘 짓냐면 이제 그 부인들을 위해서 성들을 계속 짓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성에 성전을 또 지어줬어요. 어떤 성전? 이방 신들의 성전을. 종국엔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선택 나와는 급이 다르죠. 그쵸? 솔로몬은요 보면요 세상에서 돈, 부동산, 재산, 아름다운 여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영적인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선택 앞에서 점점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천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결국은 그가 뭐냐면 하나님을 돌아서요. 왜 돌아서요? 그 선택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소유하려면,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려면 하나님을 1순위 안에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두 갈래 길을 가야 되겠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것을 쫓아서, 편한 것을 쫓아서, 내 기쁨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아니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2019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그 선택 앞에 있으니 내가 오직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커피학 교회, 정말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